아브람 카이퍼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가운데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단 한 평방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이제 이론이나 신학일 뿐이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누구만의 혹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만의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 족속은 이집트 남쪽, 오늘날로 말하면 수단이나 흔히 에티오피아라고 부르는 지역, 흑인들 지역. 이스라엘에서 약 1000km가 떨어진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던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눈에 그 구스 족속과 다를 바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들이나 구스 족속 흑인들이나 내게는 다를 바 없다. 선민의식 골수 분자들인 이스라엘에게는 무척 자존심이 바스라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들과 지금 동일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너희가 그토록 미워하던 블레셋 민족을 갑돌 지역에서 불러냈고 출갑돌이 출애굽처럼 출갑돌 시켰고 또 너희 옆에 있는 원수 나라 아람도 기르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출기르 출애굽 출갑돌 출기르. 이스라엘 자신들만의 독점적 특권이라고 믿었던 그 출애굽의 구원,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손길의 한 장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거고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만의 독점적인 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바벨론도 그리고 아람도 그 역사들도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제 너희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이 담긴 제사장적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만 특별하게 불러내신 것처럼 보여진 것은 그들이 이제 너희들은 나의 1순위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가 아니라 오직 나는 너희 편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나의 뜻을 펼쳐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앞장서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사장적 부르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겹쳐진 그 땅에서는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기는 시온주의적 신념이 국가의 무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힘 앞에서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폭격 속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 화면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폭력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상 숭배자들, 불신자들을 처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거나 이것이 성경이 예언한 것의 성취다 라고 네이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2700년 전에 이미 그 논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만의 특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만을 다스리시고 너희를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블레셋도 아람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저울은 만인에게 공정하다는 것.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의 이웃이든 하나님의 눈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선민의식이라는 정체성이 다른 민족의 생명을 짓밟을 권리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더 무거운 책임, 더 철저한 심판이 될 수 있음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차별하게, 무참하게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란이나 너희들이,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내게는 똑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마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처럼, 그래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적 진영을 향한 맹목적 지지로 자신들만이 진짜 애국자고 진짜 신앙인이라는 뒤틀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들,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배제가 마치 신앙의 열심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열심 있는 신앙인 것처럼 오히려 말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미워해야지. 이주민들을 미워해야 된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심지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짓밟아도 된다. 다 지옥 갈 것들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믿음인 것처럼 말해진다는 것. 태극기를 흔들고 십자가를 앞세우는 그 모습들은 정작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 긍휼과 겸손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나라라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선택은 겸손과 섬김의 부르심인 것이지, 그 선택이 우월감과 폭력의 면허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의 근거 없는 그 우월과 착각한 선민의식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었고 자기 뜻대로 다뤄지는 금송아지로 길들여 온 그들의 오래된 내면의 탐욕이 밖으로 삐져나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열심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탐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쓴 뿌리를 캐내기 위해서 채를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를 드신다. 채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심판과 은혜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정치적 실체는 회복 불능으로 처절하게 무너질 것이고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멸망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누차 말하는 대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가짜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그것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멸하지만 다시 회복시키리라. 나라가 회복된다. 국가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과는 손절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에덴에서 노아의 가족으로 그리고 바벨탑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리고 그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출애굽을 거쳐서 다윗 왕국 이렇게 역사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다시 한번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멸망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업그레이드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결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나라적으로의 것은 없어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정결의 과정인 것.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9절에서 하나님은 농부의 그림 하나를 꺼내시는 것이 바로 채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과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곡식을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탈곡을 하게 됩니다. 곡식을 베서 탈곡, 이삭에서 나달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를 다 없애버리고 나달만 탈곡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는 그 나달을 키질을 합니다. 키질. 과거에 오줌 싸개들에게 씌웠던 그 키로 가볍게 날려 보내는 것. 그래서 알곡은 남고 빈 껍데기는 날아가게.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채질입니다. 채는 이제 동그랗게 되고 그 밑에 아주 촘촘한 그물을 놓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넣고. 그러면 알곡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위에 흙이나 돌멩이만 남아서 걸러버리는 것. 이것이 이 곡식을 수확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채로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채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뒤돌아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채는 바로 아수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당연히 삶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흔들림은, 하나님의 흔드심은 목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돌멩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채를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참된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흔드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한 알갱이는 채 안에 남아 결국 버려질 돌멩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또 떨어지면 알곡에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곡만 떨어지도록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질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 즉 하나의 죄도 한 사람의 위선도 하나님의 체질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채 위에 끝까지 남는 돌멩이, 버려질 그 돌멩이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10절에서 폭로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하실 거다. 다시 우리나라는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쨌든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돌멩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우상 숭배자도 아니었고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그래서 나라도 부강하고 집도 크게 짓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이고 우리 믿음이 진짜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제사도 잘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성전에도 열심히 찾아오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심판도 비껴갈 것이다 라는 왜곡된 선민의식이라는 착각의 독, 그 독이 그들의 신앙 깊숙이 물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고스란히 채에 남겨질 돌멩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체질, 흔드심에 버려질 존재들인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자신이 돌멩이인 줄 모르고 착각의 늪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직분을 오래 감당했습니다. 나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믿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직분이, 그리고 이론적인 개혁주의 신앙이, 그리고 정통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가 있게 될 곳은 알곡이 모여있는 채 아래가 아니라 돌멩이들이 모여져 있는, 버려질 돌멩이들이 담긴 채 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특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나의 어떤 행위들로 장담하거나 내가 속해 있는 내 주변의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거룩한 심판자의 얼굴입니다. 손끝을 스치는 것으로도 땅을 녹이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죄를 결코 가볍게 지나치지 않으시고 선택받았다는 그 이름도 오래된 신앙의 경력도 그 어떤 것도 방패가 될 수 없는 그런 심판자의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신실한 농부의 얼굴입니다. 채를 흔드는 이유가 곡식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알곡을 남기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흔드심 중에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농부, 알곡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농부의 마음, 그 농부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얼굴을 가진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 두 얼굴을 가진 얼굴을 두 면을 가진 그 얼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그 철저한 체질, 단 한 알갱이의 돌멩이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심판, 그 엄중한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제 못 본 척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결과가 아닙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철저하게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로서의 구원은 대충 얻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해서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값비싼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 태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 민족이 특별한 나라라고 자랑하며 안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쉽게 다른 이웃과 다른 민족을 짓밟는 폭력으로 변질되는지 우리는 오늘 세계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간들 속에서 그럴 때가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가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흔드심은 나의 정결함을 위하여 흔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나의 실수나 잘못 또 착각 그 모든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나의 정결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드심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버리심이 아니라 나만의 착각의 늪에 빠져 있지 않고 참된 알곡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 오늘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수사 중에
만군을 붙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동시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값싼 확신과 선민이라는 자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겸손하고 때로 기쁘게 흔들림조차도 감사하게 통과하면서 참된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